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로 치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보았는데요. 먼저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공예화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화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해갖고 오늘 우리가 볼 거룩한 공예, 이 거룩한 공예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교회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굉장히 멀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2번인데요. 교회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아리송하죠. 우리는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할 때요, 이때 믿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것과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동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누구여야 하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요, 그 신앙은 바로 로만 카톨릭의 신앙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여깁니까?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 교회가 갖는 것 같이.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의 무오서를 주장하죠. 교황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범위 안에서 결코 무오하다. 그러니까 실수나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거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양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는 교회를 완전히 우상화해서 우리가 마치 교회가 무오한 것처럼, 혹은 교회가 우리의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너무 무시해서 나 혼자 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되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데, 이때 이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유인물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성령님이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지금도 유지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거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최초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몇몇 사람들이 하죠. 어떤 오해냐? 그러면 교회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약에만 교회가 있었고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7절인데요. 그곳에 보면은 이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에서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구약 이전부터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는 존재했어요. 이 교회는요, 세상에 이 교회가 짠하고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포함이 되는, 소속이 되어 있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온전한 교회의 택자들, 그 온전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구성원들이 우리의 눈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하듯이 이제 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완벽한 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만이 온전히 아느냐?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알고 있고 보고 계신 그 교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반드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로 현현화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형태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이 성도들, 우리 서로 바라보는 이 안에서 현실화가 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은 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택한 그 참신자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또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봤을 때에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성경 읽고 나 혼자만 신앙 갖고 있으면 되지, 그런 신앙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제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거부한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신이라면 반드시 보이는 교회에도 출석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이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포함합니다. 네, 모든 교회를 포함해요.
그러면 이 모든 교회들은 교회라면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속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속성들은 몇 가지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마다 여러 학자들마다 이렇게 나누는 게 다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이 한 문장만 외우면, 이 한 표현만 외우면은 이 속성들을 오늘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일명 쪽집게 과외라고 하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무엇입니까? 교회의 속성들하고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 앞에, 교회 앞에 수식어가 3개가 붙어요. 뭐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매 예배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고백,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이 안에 그 고백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이 속성들을 드러내는 일에요, 충실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구나, 건강하지 않은 교회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속성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교회. 우선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통일성.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베드로와 그 시대에 있던 교회, 분명히 교회가 있었죠. 초대 교회들, 바울을 통해서도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 교회들하고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초대, 그리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의 시대에도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2022년에 바로 이 보라매동의 은곡교회가 또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은곡교회로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띄엄띄엄 있는 이 모든 교회가요, 어떤 교회냐? 하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다. 초대에 바울이 섬기던,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모여있는 은곡교회나 또 중간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나 그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교회. 무엇으로 동일한가? 사도의 가르침으로 동일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모든 교회들, 동일한 교회 가운데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초월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세월을 초월해버리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마태복음 16장의 그 가르침,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일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므로 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충실한 일을 통해서 온 세대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하나의 동일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 사도적 가르침,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교회가 있어.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찾아가서 그냥 이런 하면서 때려 부술까요? 예, 당연히 아니죠. 예. 저나 여러분들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알고 있지 못하고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가르침, 사도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웠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고 고치면은 그때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가르침과 반대로 행한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교회는 이제 건강하지 못한 교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단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은요,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바른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이제 건강한 교회,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한 걸음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칭찬받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각각의 교회가 이처럼 사도의 가르침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일을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됨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런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한 통일성,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우리 응곡교회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 응곡교회 담장을 넘어서 하나를 추구해야 됩니다. 개개의 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응곡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돼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옆에 교회하고 싸워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진정으로 하나라는 것을 드러낼 때야 비로소 이 통일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프레드 클로스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 하이델베르크와 제네바, 암스테르담과 에딘버러,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와 서울에 걸친 그리스도의 큰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우리 이 응곡교회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찾길 건너가면은 다른 교회들이 있죠. 세계 비전교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고요. 세계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많아진다. 막 그래갖고 그 교회가 막 넘쳐난다. 성도로 꽉꽉 차고 넘쳐난다. 그럼 우리는 좋아해야 할까요? 마음 상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좋아 박수 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성경적인 통일성, 하나됨을 우리가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제 성도가 이사를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그 지역 교회로 나가라라고 하셨다고 하죠. 그 생각이, 그러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신자의 신앙을, 믿음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교회, 우리 개개의 교회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적용으로서 어떤 일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옮기거나 할 때 이명 증서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받아서 이제 가고자 하는 교회에 갖다 내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언제부터 했고,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고, 그런 거를 받아서 이제 그쪽 교회에 제출하고 하는 건데, 요즘 그런 신앙생활 보기 힘들죠. 예, 다들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찍고서 이제 등록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온 교회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 다음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교회.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이 죄 많은 땅에 존재합니다. 그죠? 이 땅은 죄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많은 땅에서 이 교회는 거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한 번에 짠 하고 뭉쳐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가? 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밑줄을 치고 이제 굵은 글씨로 했는데, 택하신, 그리고 택하신은 여기서 선택이죠. 그리고 제사장, 거룩, 소유입니다. 예, 이 네 단어가 모두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선택하였다는 것과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보면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시작점이에요.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거룩함이 있으며, 그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온 거룩함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할 때 나의 어떠함에서 그 거룩함의 원인을 찾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금식을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을 사람들 와,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영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거룩성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이 거룩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할 때에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셨어요. 참된 믿음. 자, 참된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몇몇 사람들이 이 말씀과 성령을 별개로 생각하고 별개로 여기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은 이런 말을 해요. 저 교회는 참 말씀은 좋은데 성령이 부족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이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혹은 구별되게 혹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데 이 둘은 실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의 가르침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이며 구약에서 기록이 된 말씀이며 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신구약이 하나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인류의 죄를 사신 분이 맞았구나라는 그 모든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받고 사도들로부터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한 교제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된 믿음을 허락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기초가 된다. 말씀이 없이는 그러면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2번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이 되었다고 하죠? 성전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여기서 너희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이 아니고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로서 거룩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교회는요 이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주어지게 되고 참된 믿음을 얻게 되며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전수함으로써 거룩함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셨다면은 그 새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점점 성장을 시켜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성품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커져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갈 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자신의 그 성화를 온전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유인물 3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요 거룩한 교회란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나가며 진리에 대해 적극적인 수호와
변증과 선포를 해 나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 두 번째도 읽겠습니다. 둘째,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숙하고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 위주의 교회.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교회. 이 두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속성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다. 두 번째는 거룩한.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남았을까요? 보편적. 예, 그렇죠. 보편적이 남았습니다. 보편적 교회. 자,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교회가 보편적이다. 이 말은 모든 차이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에 여러 인종이 있고요, 성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위가 있고요, 직분이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의 그 교육을 받은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만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며 전수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차이를 두고 차이를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은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무엇을 허용하냐면 착취를 허용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하지만 합법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남이 가진 부를 내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엇을 이뤄내냐면요, 이제 양극화를 이뤄내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없는 자는 더 잃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부의 분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를 통해서 이제 그 2세대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무엇의 차이가 또 극명하게 갈리죠? 교육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요, 좋은 교육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이제 못 가진 분들은 또 그것을 그 자녀들은 교육을 아무래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게끔 교육을 받죠. 네. 그 결과 이 세상은 점점 더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네, 차이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그 차이를 없앤다라는, 그 차이를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저 노예가 있는 영국이나 노예 제도가 있던 많은 유럽의 국가들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됐을 때요, 그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를 극복해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만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공동체나 집단도요, 이 일을 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합법적으로 취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러한 사회를 거슬러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요, 이것이요, 신약 시대 이전에는 이 보편성이요 아주 확 드러나진 않았었어요. 그죠? 이 보편성은요, 신약 교회 시대에 극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충분히 보편적일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종국적으로 점점 이 보편성이 확장되고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그를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현실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국 이렇게 좁을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미 온 열방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편성은 우주적이며 완전히 넓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요 보편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컸고 많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애굽에 있던 이방 민족들도 출애굽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요 그때는 모든 담과 허물이 무너지면서 확연하게 이렇게 넓어지게 보편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시고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 아니면은 어떠한 성별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다 뛰어넘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의 공동체는요 그 모습 그대로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빛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나누고 차등을 두고자 노력하는 상하 구조를 만들고자 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노력과 구조가 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스며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정말 교묘해서요 아무리 은혜가 넘쳐나는 장소에서도 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이제 보편성을 추구하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나눕니다. 계급으로 나눠요. 성경은 각 사람이 맡은 직분과 지위가 있다. 각 사람이 맡은 색깔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죄는 들어와서 그 역할을 상하 구조로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직분이 어떤 계급이냐 순서대로 이제 올라가야 하는 것 마냥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어떠한 직분이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나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섬겨야 하는 낮아짐과 우리의 겸손함을 더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구조는 교회는 그 구조를 마치 상하 구조로 나누는데요. 건강한 교회는요 역할로서 각자 맡겨진 직분 가운데서 서로 평등하고 공평한 것을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코 특권층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교회의 속성인 이 보편성을 지켜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서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이 꼬질꼬질하지 해서 복음을 안전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보편성,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속성 세 가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했을 때 뭐라고 했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고백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요, 정작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 하여도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1번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내가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한 지체가 아파하면은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하다가 발목을 팍 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농구공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잘못 잡아서 정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손가락이 이렇게 꺾여 있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거를 확 잡아 당겨갖고 다시 꽂아 넣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저도 우와 하고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몇 개월 가더라고요.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한 반년 간 것 같아요. 그 반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근데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어긋나도요, 굉장히 그 삶이 불편한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가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어야죠.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다 기뻐하는 겁니다. 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저 옆 교회가 힘들다,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배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축복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 내가 그 일부분이다, 내가 지체로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지체됨이 영원히 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2번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확신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가는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의 속성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속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2번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적 가르침에 대하여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54문답을 통하여서 또 사도신경의 귀한 구절이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저희가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워 나가도록 하나님아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저희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편적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며 선포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